노부모가 있었습니다. 노부모가 서울에 오실 적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지극정성 모시는지 몰라요. 값비싼 음식들도 해드리고요. 또 좋은 옷, 비싼 옷도 이렇게 사서 또 입혀드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물건들도 아낌없이 이렇게 사서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것, 좋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바리바리 사서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녀들끼리는 모였다 하면 만났다 하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그것이 과연 바른 효도냐? 정말 비싼 것 못 사드리고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들 못 해드려도 뭐 5,000원짜리 해주면 어떻습니까? 김치찌개 하나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 하나 먹으면 어떻겠냐고요. 그 부모에게 드리는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었겠어요? 부모를 향한 그 자식들이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다른 거 몰라도 그 자식들끼리 우애 깊게 지내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없는 형편에 그 자식들끼리 하하호하면서 잘 지내는 것, 그것이 부모를 향한 최고의 공경이고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못 잡아먹어서 서로 안달이 나서 그렇게 한다면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제 자식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것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 많죠. 그 귀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도외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오는 세트와 같은 명령인 것입니다.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겠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을 요구하십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계속 예물을 드리는 그 일로 나가지 말고 거기에서 스톱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결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은 뭐라도 가져가야 됩니까? 비둘기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가지고 갈 때 원칙이 있어요. 소라고 해서 아무 소나 다 들고 가서는 안 됩니다. 양이라고 해서 뭐 아무 소나 다 들고, 비둘기라고 해서 아무거나 뭐 들고 가서 마치 뭐 도매금에 넘기듯이 이렇게 제사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물들 중에도 선별해서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죄가 있고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신 누가 죽는 겁니까?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내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이죠. 결국 그 제사의 원리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제물이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결국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피를 흘리고 제물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여 제사로 드려지지만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그 원리가 뭡니까?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결국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받으신다는 겁니까?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를 보시는 겁니다.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를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많죠. 어떤 희생이나 헌신이 많습니다. 동반되어지죠. 우리가 헌금 생활도 하고요. 이렇게 희생해서 봉사 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제물, 그 형식보다는 그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그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십니까?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까?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은 제사죠. 제물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듯이 그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안 받으셨지만 누구를 안 보신 거예요. 가인 그 존재 자체를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누구를 먼저 받으신 거예요? 아벨 그 예배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뭐 예배, 찬양, 기도, 이거 이전에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예배자된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먼저 우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 뭐 화려하게, 뭐 우리가 예배 뭐 그런 공간이나 뭐 여러 가지 찬양단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제사로, 찾으시는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 드리다가 뭐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그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 형제와 나 사이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나가 하는 그 처신 때문에 그 형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실망이 큰 거예요. 원한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생겨나면은, 이것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뭘 하라는 겁니까?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다는 말은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요? 그 형제와 나 사이에 있는 그 원망, 그 원한, 마음의 그런 상처, 아픔, 내가 그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면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가서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죠. 내 말로 상처 준 것 같은데요. 내 태도로, 내 행동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을 준 것 같은데 미안하다. 인정하고 사과해야죠.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여전히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적의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화를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름진 양을 잡고요. 이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드셔서, 못 먹으셔서 그 살찐 송아지를, 기름진 양을, 무조건 양만 드리고 소만 드리면 넙죽넙죽 하나님께서 받아서 드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누구를 위한 예배고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우리 모든 예배의 삶이,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놓쳤던 것이 그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쳤던 게 그겁니다. 수만 마리의 소를 잡고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고요.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그렇게 수십만 마리의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우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제사를 역겨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동족에 대해서 학대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한이 땅에 사무치고요. 하늘을 찌르는데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하시겠냐고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들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원한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는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또 다른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요. 우리의 관계들을 보시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원망과 원한이 사무쳐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나는 그냥 지나치고 무시하고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예배. 얼마나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소원하고 갈급해합니까? 그러나 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왜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를 외면하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성도, 내 옆에 있는 형제, 늘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쉽게 외면하고 지나쳐서 돌아보지 않는 이 깨어진 그늘진 관계가 있지 않는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또 형제, 자매, 이웃들, 친구들, 이 모든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관계를 돌아보며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이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관계를 통해서, 화목한 이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미리 한 주간 준비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함께 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하십니다.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서있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요. 마음을 열고 묶였던 것을 풀라는 거예요. 깨어진 그것을 이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라고 하셨죠. 이 관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풀 거는 풀고요. 끊어진 것은 이을 것은 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나가기 위해서 이 일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며 죽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겁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최고조로 다다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인들도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그의 형님이에요. 형님이 오히려 뿔이 난 겁니다. 아버지가 직접 와서 그 형을, 그 첫째 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이 아들이 뿔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들, 이 동생을 이야기하죠. 동생이라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가산을 상기와 함께 다 탕진하여 버렸거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도 없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나의 친구와 함께 즐기게 한 적이 없도다라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사실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죠.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은 집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였던 거예요. 제대로 된 아들이었다면, 제대로 된 그 첫째 아들이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둘째를 향한 그 마음, 그 애틋한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기도 전에 첫째는 뭐를 했어야 됩니까? 뭐를 했었어야 돼요?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 나간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에 무슨 성이 차겠어요? 아버지의 가장 소원이 뭡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데려와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또 찾아왔으면 뭘 하면 됩니까? 그 둘째가 온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해지신 것,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다 못한 거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효자가 아니죠.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 더한 탕자였던 것이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배, 그 제사가 뭡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들,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막혔던 그 문제가 있다면 찾아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먼저 가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잃어버린 내 둘째 동생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늘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요 그분의 소망인 줄 우리가 깨닫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깨어졌던 그 관계, 무너졌던 그 관계, 상처로 인하여 그렇게 외로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셔야 돼요. 사과할 건 사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자기 만족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깨어졌던, 소외되었던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찾아 나서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고 특별히 잃어버린 우리 둘째 동생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